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삶에 꼭 필요한 게 지혜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질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그 보화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술 취하는 삶,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지혜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찬양을 또 부르고 듣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요보다는 가요도 부르긴 하지만 찬송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그리고 지은 목적이 뭐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천상의 존재들이 다 뭐해요? 계속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물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을 때가 많죠. 때론 찬양 가운데 몸과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해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그 기도원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원 가면은 거기 원장님은 이렇게 상담하러 성도님들이 오면은 찬송을 줘요. 찬송가 몇 장 100번 불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찬송 불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찬송을 딱 주면 그분이 그 찬송을 계속 불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찬송 100번 부르고 막 이러면. 근데 그걸 부르다 보면은 진정한 찬양,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부르다가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진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진짜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그 찬송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때론 그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죠.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찬양을 나를 위해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요처럼. 아니라는 거죠. 찬양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그걸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이 들려지면서 나도 마음으로 똑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을 들을 때. 우리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이러니까 오늘은 이런 찬양 좀 들어볼까 하면서 감상을 하죠. 가요를 듣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는, 찬양은 감상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들을 때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도 부른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른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경외함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가 하늘처럼 높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죠.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국 옥상에서 거니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원한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하늘의 음성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위엄과 힘이 있는 왕이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그 이슬의 몸이 젖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발톱이 자라고,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기원이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때 그 입술에서 찬양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37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됐을 때 뭐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자 그냥 입술에서 찬송이,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벌에, 어떤 이들은 영생에 처하게 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되신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온 생애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읽었던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주님을 계명을 지킨대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 입술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찬양하는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찬양한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모른다 그러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찬송을 100곡씩 불러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찬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우리의 입술도 드리는 그 찬양도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은 그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품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고 회사에서 막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쌓아뒀던 물질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무너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죠.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죠. 원망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질병 주셨어요? 왜 이렇게 속 썩이는 자식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리죠? 왜 사업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망하죠? 왜 제가 사기를 당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셨죠? 왜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나요? 왜 다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와요. 욥처럼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런 고백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내가 더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했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걷어갔을 때, 이 선물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것을 알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선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주신 선물들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쓰게 돼요.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점점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져요. 가장 무서운 거는 점점 내 요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점점 내 요구를 채워주시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변질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면 어떤 식으로 감사 기도를 못 드리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알이 생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감사 기도를 가장한 나의 자랑과 교만을 쏟아내는 거죠. 이런 기도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현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보이게? 선물들이 다 걷어가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았을 때는 이 선물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더 의지했던, 기뻐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가실 때 분명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그래요. 감사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내 현실을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거두가심이 없었다면 우린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아요. 이유 없이 걷어가시지 않아요. 모두 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막 걷어갈 때 그때만 감사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일상에서도 감사 안 해요. 일상에서도 힘들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만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용서하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의 일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죠. 아시잖아요. 매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이걸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별로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되진 않아요. 그냥 오면 늘 주일마다 오니까 식사 때도 늘 먹는 음식이니까 일자리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늘 하는 일자리니까 일터니까 그냥 일상에서 늘 만나는 가족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일상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돌보심이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물 한 번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지, 얼마나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맨날 만나를 주시니까, 맨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맨날 그 추위를 피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죠. 그들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니까 늘 불평하더라는 거죠. 늘 원망하더라는 거죠. 눈앞에서 불기둥이 우리를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이 막 지켜주고 있는데 그 이슬이 만나가 돼서 그 이슬을 죽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추라기를 뜯어먹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기적을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걷어가 버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가 버리셨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며칠 만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할 거고 몇 주만 지나면 전멸할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잠깐만 끊으셔도 그들의 일상을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은혜였구나 이게. 내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어진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이 속 썩일 때, 그리고 학교를 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내가 지금 내보내고 다시 못 본다면 어떻게 되나. 다시 보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져요, 일부러. 그러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요. 미워도 괜찮으니, 속상해도 괜찮으니, 이 아이를 내가 계속 볼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가끔씩 일부러 그런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를 보면서. 그때 그 아이를 다시 못 보는 건 내 일상이 완전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보는 게 일상처럼 다시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다녀왔어요, 이 인사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상을 감사하기보다는 지겨워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 갑자기. 아, 왜 종기가 났지? 의자에 앉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의자에 그냥 편하게 앉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구나. 어깨가 되게 아파요. 막, 50 겨누고 막 이래서 어깨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저 요즘 어깨가 많이 좋아져서 샤워할 때 이쪽 팔로 이렇게 닦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그거 아침에 느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닦는데 안 아프네? 옛날에 아프니까 이렇게 못 닦는 거. 그래서 막 이쪽 팔로 막 닦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닦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닦아지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어깨가 안 아프니까 이렇게 편하네. 막 막 인상 쓰면서 샤워 안 해도 되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늘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 팔이 건강했을 때 참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종기가 안 나고, 어디가 안 아프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계속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건강적이든 외부적인 것든 그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상이 참 감사하네요. 이게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흩으시는, 이렇게 꼬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주변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좀 봐라. 네 일상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봄 때문에 너의 일상이 주어지는 거야. 이거를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 매일매일의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상을 주신, 일상을 계속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네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 일상에서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평생을 영원토록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 수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 이곳에 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되어지는 삶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일상을 일상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더 깊은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이 모든 일에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갈 바를 정하고 내 감정까지도 내 상황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추석입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쉼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만남이 있는,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